오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벨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기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이 힘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우상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졌고 살기 좋아졌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에 여유가 생겼을 때 우상을 섬기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도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살기 좋아지고 풍요롭고 여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경성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한 것인 줄로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여러 곳에서 비유하셨어요. 특히 시편 80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고 했어요. 주께서 그 앞에 갖고 섰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농쿨이 강까지 미쳤는데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행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르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 심듯이 그곳에 심으시고 복 주셨더니 뿌리가 깊이 박혀서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는 포도나무처럼 번성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번성한 이스라엘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우상을 섬기고 주상을 더 아름답게 꾸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송이 외에는 제목으로 쓸 만한 가치가 없어요. 꽃도 예쁘지도 않아요. 단지 포도 열매만 유용하게 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셨기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갖가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나 이스라엘로 하여 무성한 포도나무 되게 하신 일은 같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풍성하고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져서 풍요를 누리면서도 욕심을 내어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우상 섬기는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먼저 우리 사람들, 특히 성도가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악용하거나 오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 교훈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사용했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상의 재단을 더 많이 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여러 가지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복을 주신 거예요. 가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신 것은 이것들로 열매 맺으라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들에게 유익되는 일, 선한 일을 하라고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어요. 선을 이루는 것, 이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는커녕 여기저기 우상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풍요를 누리게 해 주셨더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할 때 백성들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요. 이세벨에게 미혹된 백성들은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재앙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미혹에 빠지면 이렇게 빠져나오기 힘이 들어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또 한 가지 죄가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두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따라가는 것. 성도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며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이것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재물을 왜 사랑해요? 나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도리가 의심되어 세상에도 한 발을 살며시 걸쳐 놓는 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으로 이런 사람은 무엇을 얻기를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된 노년이 되기까지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다하지도 않고 힘도 다하지도 않고 뜻을 다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를 돌이켜 바로 세워서 복주시려고 간섭해 주시는 것이 징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의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주상을 헐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세요.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우상도 결국은 섬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 말씀은 아무리 평안하고 부강한 나라에 산다고 해도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국가가 있더라도 국가가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힘도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워주신 것은 성도가 국가라는 권세와 제도 아래에서 보호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법이 없는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유롭게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악한 세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국가라는 권세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국가가 힘을 쓰지 못할 때가 언제죠? 전쟁이 나거나 큰 혁명이 일어나서 무정부 상태가 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는 백성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요. 두 마음을 품은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을 없애버리신 겁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 거예요. 아니, 나라가 망하지 않고 왕이 있어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백성이 아우성치지만 왕이 도울 힘이 전혀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몰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안에 식량과 물이 떨어져요.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에 팔렸고요. 비둘기 똥도 매매가 되었어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막 지나갈 때 한 여인이 막 왕께 외칩니다. 자기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울 수 있냐?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또 이 여자가 말하는데
저 여자가 오늘 우리 아이를 내어놓으면은 내일은 자기 아이를 내어놓을 테니까 오늘 우리 아이를 먼저 먹자. 예.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은 자녀를 먹겠다라는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내어줬대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돼서 그 여자의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했더니 그 아들을 숨겨놓고서는 내어놓지 않는다고 지금 왕한테 와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성위에 지나갈 때 백성들이 먼저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다 그랬어요. 보셨어요? 백성들이 비참한 가운데에서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오라고 한탄한 때가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다니까요. 교회는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고 편안하고 온갖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갑자기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요구하신 것이 뭐죠?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뭐죠? 포도송이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생활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를 맺고 진실한 열매를 맺고 구제와 봉사로 화평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이것도 저것도 하는 생활을 하면 우리가 바라던 것들 다 빼앗겨버리고 우리가 쌓아놓았던 것들 다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국가가 있어도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처참한 자리에 빠지고 말아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제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 돌아서야 돼요. 지금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의 참 모습은 지금 돌아선 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에는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날마다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된 것이 마치 무성한 포도와 같이 아름다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게 되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풍요로워질수록 우상 섬기는 제단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은혜를 요구로 갚은 것,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배반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활도 좋아지고 형편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물질도 많아지고 살만해지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자동차를 주셨더니 놀러 가느라고 주의를 범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길을 갔던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깁니다. 두 마음 품은 자는 하나님께 얻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에게 만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4절,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여 범죄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헛된 말과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헛된 말과 거짓 맹세는 법정에서 거짓 증인과 맹세로 불의한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진실이 없는 사회, 돈 많으면 변호사를 사서 유전 무죄로 만드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품음으로 종교적인 타락과 함께 그들은 정치 사회적으로도 불의를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바디랑에 나는 독초처럼 스치기만 해도 고통을 주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 성경에는 이 독초를 독한 인진이라고 했는데, 인진은 온나무처럼 스치기만 해도 부스럼이 생기고 고통을 주는 독한 풀입니다. 헛된 말과 거짓 맹세를 했다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는, 즉 두 마음을 품는 가증스러운 짓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헛된 길로 가서 부패하니 마지막 정의를 세워야 할 재판이, 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오히려 상처를 주고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신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더 많이 쌓는다는 것입니다. 5절에 사마리아 주인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주민은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고 베다웬은 베델을 말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베다웬은 헛된 것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헛된 것의 집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수르에 포로 잡혀갈 때 그들이 섬기던 금송아지도 같이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금송아지가 참 신이라면 이스라엘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같이 잡혀간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면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그 금송아지를 바르게 섬기지 못해서 자기네들이 아수르로 잡혀간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때라도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며 깨닫고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섬기던 신을 빼앗겼다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어진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섬기면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보고서도 몰라요. 분별을 못해요. 6절,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으로 섬긴 금송아지가 아수르 왕에게 바칠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자손을 많이나 왕성해지고 풍요로움을 꿈꿨지만 그 모든 계획은 이룰 수 없는 도망한 계획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풍요롭게 되기를 꿈꾸며 살아왔지만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멋진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부끄러움만 당하게 돼요. 7절과 8절입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벤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왕의 신세가 물 위의 거품처럼 아무 힘도 없는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의지하고 섬기던 우상도 망하고 그들의 왕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던 베다웬이 폐허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그랬는데, 산사태가 나서 사람 위에 무너져 내리면 사람은 그대로 깔려 죽고 마는 것처럼 이 말씀은 아수르의 포로 잡혀가서 고생만 하다가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잡혀가서 모욕을 당하면서 죽을 고생하느니 차라리 산에 깔려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 예언하시기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심판날에는 그 당할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한 것이 되어서 빨리 죽기를 원해 이와 같이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말세의 심판의 고통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크고 너무 철저해서 그 심판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냥 산에 깔려서 빨리 죽기를 원하는 외침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에게 징계 당하는 이유를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지상에 인간과 인간끼리 형성된 약속과 계약의 질서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사람은 죽으려고 사는 사람 없어요. 모두가 살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여전히 살아남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증명하고 싶어 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기만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사랑하고요, 자기만 소망해요. 따라서 그 누구와 계약을 맺거나 약속을 하더라도 자기가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원칙이에요. 최종 유익이 자기에게 있어야 자기가 생존하는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이런 식으로 타인들과 만나서 각종 조직을 구성해요. 가정도 혼인서약부터 시작합니다. 교회도 나름대로 그 조직의 법이 있고요. 회사나 국가도 법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시도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취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인간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여야 새롭게 살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정체성은 살아야 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있어 모든 인간을 죽여놓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행하는 바예요. 율법으로 다 죽여놓게 되면 우리들의 개인적인 약속 체계가 다 무너져 버려요. 개인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다 무거운 산에 깔리듯이 박살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살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냈을 때에 존재는 그 사람의 가치를 위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이 바뀌어요. 존재에서 사건으로 우리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의 한평생이 본인이나 세상에서 볼 때 무척 길어 보이고 내가 주인공인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짧은 일순간의 사건일 뿐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운명이라는 것이 모두 이렇습니다. 그저 하나의 사건.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빛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을 전달하는 해, 달, 별을 만드신 거예요. 결코 해와 달과 별은 자체적인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빛을 발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밤과 낮, 즉 어두움과 빛의 차이를 드러내는 기능을 할 뿐이에요. 해와 달과 별은 결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다면 그것은 그냥 사건일 뿐이라는 거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삶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취지에 맞추어 이스라엘 스스로 약속 체제를 만들고 그 질서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사건으로서 기능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차라리 산에 깔려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어 우상을 섬긴 죄로 심판받을 때도 그랬지만 말세에 심판받을 때의 고통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의 결과를 호세아서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했는데 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해 주실까요? 계속해서 말해도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고통받게 되니 고통당하기 전에 돌아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목적에 벗어나 자기를 위해서 살면 심판당할 때 산들을 향해 덮어달라고 고함치는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로 사용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잊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으로 기뻐하거나 즐거워 말고 그것들을 주신 아버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모든 일에 유익을 얻고 선을 행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저희들 두 마음을 품고 살다 받게 되는 징계의 무거움을 깨달아서 두 마음을 품고 아버지와 함께 따르고 섬기고 의지하던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전심으로 아버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열매 맺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험난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